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19, 20, 21, 11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한 사람이요, 프로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요, 축구와 야구를 동시에 프로 선수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운동도요, 그리고 직장도 동시에 다 두 개를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요, 어떤 것을 할 때에는요, 다른 것을 내려놓게 돼요. 잘 못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취미로 내가 좋아서 이것저것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직업 삼아 내 인생에 그거를 전문적인 삼아서 양쪽 일을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요, 하나의 길을 결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결정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고 있어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요,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별명이 황제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가 전성기 때는요, 막 MVP는 다 휩쓸고 너무너무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전성기 때 농구를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자기가 농구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거든요.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프로 야구에 입단을 합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에. 그러고서 이제 잘할 줄 알았죠. 운동신경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못하는 거예요.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후보로 맨날 앉아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버티다가 나중에 그만두고 다시 농구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운동 감각이 뛰어난 자라도요,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서 운동도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탤런트, 어떤 연기를 잘하면서 집안 살림을 또 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술을 잘하면서 직장 생활도 함께 다 잘하기는요, 그건 무리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것저것 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아무것도 다 잘할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지금 엘리야는요, 우리 엘리야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반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근데 엘리야가 이세벨에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호렙산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 어떤 사명이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엘리사를 가장 먼저 찾아가서 부릅니다. 부를 때에요,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서 부릅니다. 겉옷을 던져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요, 그 당시에 자신의 능력을 이어서 자신의 제자가 될 자를 향해서 겉옷을 던졌어요. 엘리야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겉옷을 던질 때, 그때 엘리사는요,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갑자기 멈춥니다. 농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부르니까 잠깐만요, 요 일 마무리하고요. 이게 아니에요. 내일까지 하고요. 아니, 이따 저녁에 끝나고요. 이게 아니에요. 즉시 멈춥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농사업을 완전히 그 즉석에서 그만둡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엘리야를 수종듭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농사를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소를 끄는데 사용했던 농사 지으면 소 끌잖아요. 그 소를 끄는데 사용했던 농기구가 있잖아요. 그 농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즉석에서 불태워버리고 그 불에다가 소 2마리를 삶아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눠서 먹게 합니다. 그 당시의 후계자는요, 사환처럼 수종드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구약의 후계자를 수종드는 자로 이 사환으로 또 그렇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후계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도요, 수종든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수종든 자로 후계자 엘리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표현 방식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자신이 끌던 소 2마리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자신의 농기구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농기구를 잘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의 앞일이 창고에다가 넣어둬도 되잖아요. 그렇죠? 또한 보관하기 싫으면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팔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농기구들은요, 필수품으로서 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팔지도 않고 불태워버렸어요. 보관도 안 하고. 왜 소도 그렇고 농기구도 다 불태우고 나서 엘리야를 쫓았습니까? 엘리야가 뭐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고 수종드는데 자신의 농사에 가장 필요한 그 농기구를 다 불태웠습니까? 그것을 이웃에게 그냥 좀 나눠줘도 되잖아요. 이웃들은 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농기구를 팔아서 그 돈을 부모님께 드려도 되잖아요.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봉양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멀쩡한 농기구, 비싼 농기구를 다 불태웠습니까? 손운에 다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요, 인간은요, 자신이 왜 창조되었는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지음받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창조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부름을 깨닫고 그에 맞도록 적절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면서 인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그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요, 잘 준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매우 행복하고 매우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인간을 멸하고자,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인간이 원래 갖고 있던 이 부름의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피조물의 위치와 역할을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꿈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결국 아름답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인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기쁜 날보다도 슬픈 날이 더 많아요. 기쁜 건 잠깐이에요. 늘 괴롭고 고난이고 슬퍼하고 나중에는 죽을 때도 슬퍼하면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또 살아가면서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해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아무리 땀을 흘려서 평생을 일해도 쌓을 수가 없고 돈을 쌓을 수가 없어. 이룰 수 없는 인생을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열심히 고생. 타락한 인간은요, 제멋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로 고통받는 미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어른들은 그래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빨리 죽어야지. 이놈의 세상 징글징글하다. 더 징글징글 더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준 엘리사를 정확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야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는요, 정확히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기 부르시는 걸. 엘리사는 비록 바가는 농부였지만은 그러나 바로 7,0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알려준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야는요, 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부름이 단지 인간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다시는 농사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남은 인생을 다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농사꾼에게 가장 소중한 2마리의 소와 농기구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것을 창고에 보관해 놨다면은요, 아마도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그러면은 농사할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평생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자신이 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자신의 부모도 입맞춤으로 헤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부른 엘리야의 수종든 자로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고자 자신의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제는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은요, 엘리사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3명의 기름 부었다 그랬잖아요.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 근데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할 때에는요, 엘리야가 직접 가지도 않고 겉옷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하사엘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길 가다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아람에. 근데 참 슬프도다, 네가 사람을 많이 죽일 것이다. 그렇게 기름 부었어요. 엘리야가 부은 게 아니라 엘리사가. 그리고 예후를 기름 부을 때는 어때요? 엘리사의 사환을 보내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 붓습니다. 근데 엘리사만큼은 엘리야가 직접 가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과 예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은 하지만 엘리야처럼 영적 지도자로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영적 능력은요,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주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 부름에 수종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친히 선택하려고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각각 부르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주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큰 일에 크게 사용하고자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 자신에게로 나오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부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부름에 다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신적 권위와 신적 위엄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를 때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 그 눈빛을 보는 자, 그런 자는요 엄청난 권위와 능력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부름에 수종들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처럼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애원하면서 따라와 나 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신적 권세와 신적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게 되면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뜻에 순복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을 때 인간이 저항한다면요 그 즉시 소멸됩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는 것을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아담이 그것을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신적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부르십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을 향한 명령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요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각각 불러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요 학벌이 있고 어떤 가문이 좋았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천한 자들이었어요.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을 받거나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요 매우 초라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함께 비난을 받았어요. 돈도 없죠. 그리고 행색도 거지 같죠. 그러니까 천한 무리로 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비난했어요. 제자들도요 학벌도 없었고 가문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글도 모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글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기록했어요? 마가에게 대필해서 자기는 입으로 부르고.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심한 모욕을 받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거지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세상은요 그런 잘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사용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낮고 천한 자들,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세상을 사는 영원히 살아나는 게 아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요 먼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요 가서 한 명씩 또 때로는 두 명씩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를 때 제자들은요 모두 자신의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며 간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업 없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어부들도 많았고, 그리고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돈 잘 벌고. 근데도 부르니까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자신이 하던 일들이 쌓여 있었고 그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물을 만지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배와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배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 부르시니까 가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어디가, 이거 하던 일들을 놔두고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그들은 우선순위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메시아를 아버지에게 전해준다면은, 그 아버지가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지만은 그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물을 더 깊고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알아요. 가장 선한 일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이라니요, 절대적이고 신적인 명령입니다. 부모와 함께 생계를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요, 한가하게 먹고 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일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부름에 수종들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부름에 수종드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종드는 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타락 이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내는데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고 너희들을 타락 전의 모습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부름에 따르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르면 인간의 타락으로 모두 박탈되었던 그 권세와 영광과 영생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그 타락을 미리 다 아시고 피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이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은혜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는요, 이렇게 끝없는 이 사랑,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누가 자기 독생자들을 알지도 못하는 죄로 가득 찬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엘리샤는요, 엘리야가 부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수종들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엘리야의 영성과 영감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부름에 다시 예전 농사꾼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소들과 농기구를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전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사를 보신 거예요. 이런 엘리사를. 아무나가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사환으로 수종들고 제자로 수종드는 그의 모습과 신앙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의 갑절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능력적인 면에서는요, 엘리야를 능가하는 가장 큰 능력을 베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엘리샤는요, 부름에 순종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됐습니다. 영감의 갑절이 임하는 커다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엘리사는 밭을 가는 자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파종하고 열매 맺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은 더 크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지만은 어떻게 크게 축복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파종하는 그 열매 맺는 그런 선지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 보십시오. 현대인들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길을 동경하면서 그리워합니다. 저것도 하고 싶고 말이지. 저것도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막. 인생이란요,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없는데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결국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인생에는 참 많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인생을 갈 때 견눈질 하지 말고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자꾸 견눈질을 합니다. 내가 저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친구가 또 뭘 다른 거 해가지고 잘 되면은 나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세상에서는요, 어디에 마음을 두어도 항상 허전하고 항상 공허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인간은 늘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늘.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은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주님께 수종드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자의 모든 인생길에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은요, 평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한 그런 부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결국 현세에서 방황하다가 내세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요, 주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목회자의 길로만,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목회자의 길로만 전념하도록 부른 게 아니라 성도로서 이 땅에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그 직업대로 그 가정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수종드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께 수종들어야 돼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자는 성도가 아니고 탕자이고 탕녀입니다. 성도라뇨,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수종드는 자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를 위해서는요, 영원한 지옥을 준비하셨어요. 성도는 지옥으로 들어갈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은요, 한 번 들어가면은요, 불교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불교는요, 극락에 자기들이 말하는 극락에 가더라도요, 때가 되면 다시 윤회하기 위해서 극락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은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께 수종들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부름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십니다. 그럴 때 수많은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맡기신 것을 자신의 생계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받들어 수종들기 위해서 낮과 밤으로 헌신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인물로 삼으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모든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모든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쫓고 돈을 쫓고 이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구주로 수종들기 위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은 것은요, 영생을 주고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고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감격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만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문에 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를 쫙 든든히 세워서 성도가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을 이루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예수님 부르시는데 불순종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린 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를 버려두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이들을, 누구를 세워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따라가면서 어떤 삶의 우선순위보다 예수님의 부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섬기는 자들은요, 오늘도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교회 안 가. 오늘 피곤한데 그냥 다음에 가자. 다음 주에 꼭 갈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자신을 섬긴 목사는요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직분 구원론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 좋고 천국 갈 거야, 장로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뜻을 살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예수님께 수종들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저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돈도 많이 모아지고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막 저축하고 돈을 모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에 말이지 몇억 몇십억 다 바라보면서 말이지, 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자수성가했어. 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나이 30대에 저런 돈을 모으다니, 주변에서 은행 직원들이 찾아와서 명절 때마다 막 인사하고 선물 들고 왔어. 난 내가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때가 되니까 나를 부르시는데 돈을 걷어가시면서 부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걷어가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불순종했어요. 그것도 부자가 망하면 3년을 먹을 게 있다고, 그래도 몇 억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하려고 불순종해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다 거두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한번 하면요 싹 날아가요. 싹 완전히 망하게 돼요. 내가 몸부림치고 은행빚을 지고 달러빚을 지고 사채빚을 얻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은. 그때는 주님 원망도 많이 했고 정말로 좌절하고 자살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할 때예요. 근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눈물이 납니다. 그때 내가 그 잘 되는 그 돈 쫓아가며 살았다면 난 영원히 지옥이에요. 아마 이미 지옥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고서 주님을 따라오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요. 여러분, 주님은요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선택해 살아가면 너가 절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까 너는 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두 개 다 함께 선택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안타깝고 고통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 그 고난이 없었으면요 나는 아마 교만으로 지금 지옥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을 받은 것이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무엇보다 지옥에 떨어질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님의 부름에 수종들면은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내세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살아계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교회는 많고 교인은 많지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중에는요 예수님이 없는 자, 믿음도 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읽기보다는 신문을 하루 종일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요 자신의 뜻을 거침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야, 이런 건 이런 거야.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요 세상 돌아가는 신문 기사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수종들 수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수없이 드러내지만 성경을 멀리하면요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롯 유다처럼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읽어서 우리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꺾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도 쫓아가고 세상도 쫓아가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섬기지 못할 것이니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만 쫓아가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싸워서 우리의 뜻과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한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려는 그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날마다,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죄악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한다. 예수님의 뜻을 일부만 반드시 받드는 자가 아니라 전부 받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항상 예수님은요 자세히 그리고 섬세하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어서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자는요 항상 모든 일이 평탄하고 항상 모든 일이 다 안전해요. 그리고 항상 모든 길이 복된 길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이런 것들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무당들이 비나이다 하는 그런 무당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해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그리고선 필요한 것도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못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만 구한다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장 훌륭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요 엘리사와 엘리야 오늘 말씀만 통해서도요 예수님은 특별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오늘이라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내가 주님 붙듭니다. 예수님은 이전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 없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 내 보는 눈과 귀와 입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